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장차 나타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혹 추석 명절로 출타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 왕국의 배경을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는 몇이나 될까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5장 11절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천에 천을 곱하면은 백만이죠. 만에 만을 곱하면은 만만이면은 1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천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숫자와 지금 숫자는 동일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천사는 천사끼리 결혼해서 천사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천사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마치 뭐와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에 천사가 결혼해서 천사를 낳으면 계속 늘어날 텐데 천사는 뭘 안 한다고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낳았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도 나와요.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들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신분은 뭐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이 같나요? 같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 들어야 되는 종인 천사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은요,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둬두는 거죠? 왕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가두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대홍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육지를 물에다가 다시 담궈가지고 멸망시키신 다음에 육지를 다시 물에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셔서 8명부터 창조 때와 똑같이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창조 때처럼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묻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묻이 물에서 나왔듯이 물에다 잠궜다가 다시 물에서 묻이 올라와서 창조 때처럼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이 있죠? 과거에 아담을 속였던 천사가 있어요. 일명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천사입니다. 사탄은요, 이 사탄은 하늘과 이 세상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천상에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천상 회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욥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가서 했던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참소하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인간을 올바르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인간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그런 의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숨기고 철저히 감추고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이 악한 일들, 음모들이 왜 이게 드러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탄은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인간 위에 왕으로 군림을 해서 인간을 막 다스리고 인간을 막 끌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인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아서 자기가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사탄은 인간이 자기 탐욕과 욕망에 끌려서 죄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자극해주고요,
조금만 부추겨주면요, 인간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에 묶이고 죄에 묶인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핑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묶인 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리니까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가 늘 인간에게 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마치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다른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을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이 속이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계속 속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하늘과 세상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속였던 사탄을 심판하셔서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갇히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정죄하심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처박히게 된 거예요. 천사는요, 그 사탄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저갱에 갇혔다는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오가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겁니다. 처박힌 거예요. 이 사탄이 갇히게 된 무저갱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탄은요, 장차 마지막 때 사라지고 불타고 녹아버릴 이 멸망의 세상 가운데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법정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은 항소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이 항소 기간 중에 원고나 피고가 항소를 안 하면은 그대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판결이 확정이 나는 거예요. 판결 확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뭐죠? 집행입니다. 사탄은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에게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지금은 미집행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언제 집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집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이 불의한 자라는 걸 드러내시고 확정 판결을 내리신 겁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마치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 인간을 섬기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속여왔어요. 사탄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편말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을 죽인 자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음으로 사탄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천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천년이라는 의미는요, 1000년, 2000년, 3000년 하는 그 100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때가 찰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1000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1000년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무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전에는 세상 임금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임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천년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천년 왕국 기간 중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인 겁니다. 아직 몸으로 부활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요 육체로는 살아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기가 거듭났다고 깨닫고 자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임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죠?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왕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개념은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이 있어요. 이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도 부정하고 성령도 부정합니다. 지옥도 없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들은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 번역한 성경만을 보면서 자기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왕국 회관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들은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왕을, 세상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자기가 왜 뽑습니까? 선거를 참여를 안 해요. 군복무 당연히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세상 나라를 지킵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게 왕국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게 왕국 백성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게 심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심판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권세가 있다는 것은요,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국 백성이 된 사람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 십자가에 죽임 당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면서 심판하는 일을 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 일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1000년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몸은 입지 않았지만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000년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사탄은요,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언제 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집행이 됩니다. 지금은 뭐죠? 미집행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인간의 눈을 가려서 어둠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사탄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왕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깨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장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왕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심판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라고요?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천년 왕국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왕국 백성이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답게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